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좀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산제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특히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배는 구약에 보면 제사를 얘기하잖아요. 제사에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잖아요. 그 산제물이 있잖아요. 죽은 제물을 갖고 오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거 갖고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사가 예배고 예배가 제사 이렇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영적 예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받을 예배가 아니라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해서는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렇게 나와요. 로기켄 라트레이안. 특히 이제 여기서 로기켄이란 말은 로고스의 파생어죠. 로고스라면 어떤 뜻일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 타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는 뭐냐?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분별하는 것,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로기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아요. 다들 예배가 이상해요. 정적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영적 예배의 첫 시도는 뭐냐?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예배가 바로 서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서비스 아시잖아요. 봉사.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예배를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서비스다. 그 서비스는 헌신, 봉사, 섬김이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호응하며,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는 결단력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 그게 바로 감동적인 예배라고 하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또 영적 예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역할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료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뭐예요?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야.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이든지 수요예배든지 뭐 다른 예배든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에서 듣고 내 스스로 결단 내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겠습니다 하면 고백은, 그런 고백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서 친밀감이 있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런 친밀감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정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영적 예배는 동적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균형이 딱 맞아버려야 돼요. 너무 정적이도 안 돼, 신앙생활이. 너무 동적이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막 으쌰으쌰 이것도 안 되고 정과 동이 같이 어울려 갖고 연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게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예배를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종말론적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얘기해요. 종말론적 예배는 어떤 뜻이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경은 늘 그런 것을 강조해요. 종말론적인. 원래 성경 자체가 종말론적이에요. 보니까 성경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끝나요. 종말론적으로 다 끝나버려요. 제가 이제 지지난 주에 예배를 빠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한 30년 만에 예배 빠진 것 같아요. 목회하고서 처음 빠진 것 같아. 내가 느낌이, 기분이 지금.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야 진짜. 여러분 한 30년 동안 주일 예배 안 빠졌다는 것은요, 그건 기적이요. 내가 봐도. 왜? 사고든지 아픔이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불가항력적인 것.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는. 근데 코로나19가 딱 빠지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설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파력 있잖아.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예배가 내가 원하는 데서 드려지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며 그런 여건도 돼야 되는구나. 이게 지난주에 드렸다고 다음 주도 드려진다? 아무도 모른다. 진짜 이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번쩍번쩍 했던 거죠.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예배야. 예배의 소중함을 진짜 아껴야 돼요.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수요 예배라든지 밤 예배가 거의 요즘은 잘 참석이 안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니까 똑같아져요. 그 예배가 참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야. 이 설명하다면 그래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이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12살 무렵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성전에 갔던 거 아니에요. 12살이라는 건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 아주 큰맘 먹고 이제 갈릴리에서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한참 걸어서 막 며칠 갔겠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몰려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 3일이 지났을까? 부모 입장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허둥허둥 되죠. 이게 어디 갔냐?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거.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간 거 아니에요. 오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응? 그 부모님이 속상하잖아. 응?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찾도록 왜 하느냐? 왜 같이 따라오지 않았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여기 딱 표현해줘. 12살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누구 집이라? 내 아버지, 내 집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죠?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파괴됐으니까.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만든 2차 성전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3차 성전, 아니면 유대교에서는 2차 성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나오나 46년 동안 만들었다게 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다? 작지만은 되게 보석처럼 만들었고, 헤롯 성전은 뭐 보석하지만 거대하면서도 끝내주게 멋있게 화려하게 최첨단을 동원해서 진짜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헤롯 왕이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 뭐가 드려지죠? 제사가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이건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성전과 교회에 대한 우리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인교회 여기 교회 나오잖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내 집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예. 왜?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 집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와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만들었던 그 자체는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물 있잖아요. 건물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봉사, 섬김, 뭐 전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봐도 신앙의 첫 단은 역시 예배야.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 뭐 한다 해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주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 쭉 나와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서로 막 붙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땐 사람들이 엄청 따랐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좀 무슨 인간인가 뭐요. 내 살과 내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별소리 다 하고요. 6장에는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없다. 결국 예배를 자꾸 안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자꾸 떠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졌다. 막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드려지는 것은 바로 예배죠. 예배. 받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기만 하겠다는 거야. 성경이 그런 말 있죠. 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복이 있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영적 예배 했기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은 뭐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역시 예배자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디나 다윗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치잖아요. 도망칠 때 사울의 친척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따라와요. 따라하면서 다윗을 막 저주한다고 했지만 사실 욕을 엄청 퍼부어요. 뭐 무슨 새끼 했겠지.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사울왕의 피를 너한테 돌렸다 하면서 막 압살롬 뭐 하나님이 압살롬을 너의 손에 넘겼다 하면서 별수를 다 하면서 막 짓거리면서 막 난리 나죠.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 있잖아요. 용맹한 군인들 아니야 장군들 아니야. 딱 얘기를 해요. 어찌 저 죽은 개와 같은 인간이 저놈이 우리 왕을 이렇게 저주하냐고.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딱 하니까 다윗 왕이 딱 얘기하잖아. 내버려 두라 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이렇게 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 그런 것은 여호와께서 나한테 명령한 것이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다만 하나님께서 내 온통함을 아신다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고 그 저주가 선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딱 얘기를 해요. 멋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가야 다 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삶이거든요. 이게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한번 해석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그 아까 얘기했죠. 영적 예배가 바로 이거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간단해요. 이것이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그것은 육의 생각이야.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의 자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5절에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해 타산만 하는 거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고생, 이 고난의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려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판단 따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문하는 사람 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데 우리 한국의 재벌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의 재벌들은 돈 많이 벌고 아주 잘 산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얘기해요. 말끝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문제지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복이란 뭐예요? 복의 개념부터 좀 우리는 설정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상 중심으로 복의 개념을 설정하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 얘기가. 복의 개념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정한다면 그때 답이 보여요. 이 차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 최고의 복은,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냐, 건강하냐, 뭐 어떠냐, 이런 것은 뭐야? 끼지를 못해요, 여기에. 세상의 복은 뭐예요?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부자냐, 가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거예요. 다시 설정한다면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예요, 하나님 복은. 이런 차이가 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사고력, 이 세상의 어떤 그 성경의 구조, 뭐 이렇게 그 이론적인 그 배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본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뭐로 나왔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수스케 티제스테라고 나와. 스케마 티제스테. 스케마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패션, 유행을 나와요. 트렌드, 유행, 세상의 유행 끌려가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끌려가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기에 끌리면 안 된다. 절대로 해답이 없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메타 몰프스테, 몰프라는 주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야.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희한하게요, 하루하루 느끼는 건 잘 못 느껴요. 내가 변해되는지. 근데 5년, 10년, 20년 딱 보면 변화가 확 느껴져요. 그때는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됐구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잘 모르는데요. 과거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됐나? 이건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몰프라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맡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선택받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 예배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첫째가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요. 그런 예배를 꼭 드리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